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가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국정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5절이요. 우리 미시오님 허리에 너희는 낯이 그 주인의 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순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병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 주께서 가르치사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깨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되 음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다가갈 것이니. 네,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49절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계속 읽으세요. 계속.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네, 우리 경미시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이상한 구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보살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아야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간속에게 넘겨주어 간속이 혹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하나님이 꼴이라도 남기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엿닦고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네, 우리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서
한 장을 하기에는 뭐 거의 35분이 소요돼서 누가복음은 반을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으래 여러분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유혹을 이기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복이 있잖아요. 복이 칸 띄고 잇 또는 보기를 치는 거예요. 검색을. 성경 어플 속에 성경 어플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요. 복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구절이 떠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도에게 복이 있는 게 어떤 거냐. 시험을 우리 한글판에는 시험이라 나오죠.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또 깨어있는 게 복이 있답니다. 깨어있는 게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만큼 귀하게 본다는 거죠. 주인이 혹 이경에나 이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 삼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경부터 사실 삼경,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3시까지는 사실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인데, 그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지금 39절에요.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집주인처럼 집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집주인처럼요. 집주인처럼 집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또 있잖아요. 또 복이 있는 종이 또는 있잖아요. 이 복이 있는 이제 여기서는 이 종은 성도를 말하는데 복이 있는 성도가 또 누구냐? 복이 있는 성도가 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아까는 깨어있는 자 저기 있죠?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번에는요. 때를 따라서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대요. 내가 참으로 44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좀 취한다는 건 이 술이죠, 술.
그래서 이제 이 게으른 종의 한 가지 특징이 술을 좋아하는 겁니다. 술이요. 게으른 종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이 술을 좋아해요. 이 집을 맡겼더니 이 대충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이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사람을 망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거 있잖아요. 이 분쟁케 한다는 게 주님을 따를 자랑, 주님을 따르지 않을 자랑 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분쟁케 한다는 건 주님을 따를 자랑, 주님을 따르지 않을 자를 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를 자랑, 주님을 반대하는 자는 이게 있잖아요. 불과 기름이라서 분명히 갈립니다. 심지어는 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비박하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대적하는 거죠.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이 떨어지면 갈립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둘이 주님을 따르고 셋이 주님을 반대하든 셋이 주님을 따르고 둘이 주님을 반대하든 또는 하나가 주님을 따르고 넷이 주님을 반대하든 또는 넷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가 반대하든 분명히 갈려요. 당연히 어느 집안에는 5명이 다 믿을 수 있죠. 또는 5명이 다 안 믿을 수도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서쪽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음을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요. 예, 진짜 그래요. 북풍이 불면 여러분들 찬바람이에요. 남풍이 불면은 그렇죠? 더워집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성도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랑 법적 다툼이 있거나 또는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피해를 입혔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해결한대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있잖아요. 법정 또는 이렇게 지구대나 또는 경찰서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상대방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극도로 화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극도로 물질적 손해를 입혀가지고 드디어 법적 소송을 걸겠다. 또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의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상대방인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법적 소송이나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뭐 고발하겠다, 기타 등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라도 화해한다는 거, 급히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데 그러면도 좀 다행이에요. 그게 아니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응? 내가 얼마나 안 갚았다고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지구대를 가든 뭐 경찰서를 가든 나도 뭐 법적으로 손을 쓸 테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절대 합당치 않고 또 있잖아요. 뭐 고소할 거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안 입을 떠나서 저 사람은 밥맛 없어, 재수 없어, 상대하고 싶지 않아, 밥 한 끼도 먹고 싶지 않아, 조금도 뭘 나누고 싶지 않아.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있잖아요. 이 58절에 이 고소한다는 것도 이게 사이가 틀어지는 건데 상대방이 허물이 있든 허물이 없든 간에 내가 오해를 하든 오해를 안 하든 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안 좋게 보고 누군가의 허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전혀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거는 참 비극적인 거라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용서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용서를 못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용서를 못하면 이게 있잖아요. 용서를 못한다는 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원망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건 대적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망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벽을 치게 되면은 이 귀신 들어오는데 귀신 들어오면요 이게 심각해져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 안에 용서 못하고 벽을 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는 그런 역사로 인해서 개인이나 또는 가정까지 사단에게 먹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선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